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오늘 이런 말씀으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셨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영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또 우리 천사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물질 세계죠. 이거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이거는 연구도 하고 이렇게 잘 밝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요 이 땅에서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고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개는요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이렇게 신을 찾고 뭘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동물들은 뭘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뭘 이렇게 신을 찾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만큼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그걸 모르면은 답답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이렇게 두 가지 세계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가 있고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걸 모르면 실패합니다.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만 알고 살면은 인생이 반밖에 못 살죠. 이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유한하고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산 사람은 잘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 인간은요 분명히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참 후회한다 이럽니다. 내 인생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돈을 아무리 벌고 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면은 그 인생은 나중에 헛살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게 가장 헛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 분명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의 세계라 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의 세계가 있다. 저는 참 어느 날이요 내가 이게 참 보이는 것에 굉장히 내가 민감하더라고요. 보이는 문제 이렇게 보면은 민감해요. 뭐 보이는 게 이렇게 잘 되면은 막 기분이 좋고 괜찮고 근데 이게 보이는 데서 이게 안 좋으면은 금방 낙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두 영적 세계에 의해서 모든 삶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들어왔는데 이 두 세계에서 또 어느 세계에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진짜 내가 노예돼서 살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아주 보이는 것에 예민해요. 보이는 거 다 전부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도 보이는 거고 전부 다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이렇게 잘 되면 괜찮이 좋은 것 같은데 안 보일 때는 이게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이게 낙심하고 이제 금방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이게 노예돼서 살았구나.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14절을 보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라 그래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어디요? 죄 아래 팔려서 뭐라 그러세요?
죄 아래 팔렸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잘하고 뭐 내가 나쁘지는 안 하고 이렇게 잘 살고 내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그러면은 나는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죄 아래 팔렸대요. 죄 아래 팔려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치 않는 이 미워하는 것을 자기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봤어요. 자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생각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죄 짓는 데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러고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공부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까?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아래 팔려서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리니까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 신학생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자기는 순교를 하겠다 이게요. 나는 순교할 거라. 나는 순교하겠다. 자기 이제 계속 그거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 가가지고 순교한다고 그러는 사람 그 생각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서 복음 전해야지 막 불타가지고 내가 가서 북한에 가가지고 내가 순교할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순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마음 먹었다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여기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왔겠어요? 아니 꿀잡 숫고 오셨어요 아침에?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것도 같고 여기서 나온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엄청 막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왔다며요. 근데 여기 자기 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 의에서 나와서 내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걸고 하겠다. 이게 자기 의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세상이 살기 싫거나 그래서 그냥 어디다가 올인할 때 그렇잖아요. 그 조두순이한테 그 조두순이를 내가 잡아서 죽이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원래 성격이 그래. 이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 인생을 거기다 확 걸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신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저 뭐 청계산 이 청계산 도롱뇽이 살리느냐고 자연보호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분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분신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온 마음이겠어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의에서. 여러분 이게 모든 일 속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건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잖아요. 두 가지를 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아,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50살 먹은 사람이 이 60살 먹은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요 사람은 요게 무속인 가족이라 이게. 그게 요 사람을 놓고요. 요 사람을 놓고 계속 저주를 하는 거야. 이게 무속인들은 살을 쏘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계속 저주가 임하도록 계속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아픈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요 두 사람이 만났을까요? 같은 동네에 살았을까? 아니, 사람이 가자동에 살고 저 계양동에 살고 여러 군데서 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 사람이 만나야 되느냐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 그렇죠. 이 어둠의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어둠의 세계가 합쳐져서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청년들이요. 그래야 제대로 만난다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 만나면 그런 인간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빛의 세계로 왔다. 여러분, 이 예수가 말씀은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보니까 이 말씀은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세계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이 두 세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생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다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시다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말씀이다. 아니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두 세계가 있음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죠.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데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겠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두 세계,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두 세계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9절에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두 영적 세계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이게 두 영적 세계를 자꾸 그걸 보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요거를 다 항상 보고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요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인간만큼은 이 빛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걸 뺏겨버리잖아요. 이걸 뺏겨버려가지고 이제 보이는 세계만 보였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때부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살면서도 자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전부 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늘 다 그런 소리만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래.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진짜 나는 이걸 모든 일 속에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 원인이 뭐지? 내가 기분 나빠서. 그렇잖아요. 내 말을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줄 위치가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 직장에 갔는데 이 밑에 직원이 딱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고 자기가 이제 딱 올바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장님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건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졌단 말이에요. 이 사장님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 그렇죠? 그러면 기분 나쁜 게 그게 왜 기분 나쁜 거야? 우기고 싶지요. 맞아도 막 우기고 싶잖아요. 어? 그럼 뭔가를 막 이렇게 어떤 다른 말을 해가지고 막 거꾸로든지 뭐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기 때문에 그 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우기고 싶은 게 그게. 그러니까 진짜 나 그거를 항상 생각해라 이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걸 두 개를 둔 거예요. 항상 그거 보고 모든 일 속에서 그거 보고 생각하라고 판단하라고. 그게 잘 판단이 됩니까?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화가 날 때 그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참 안 보여요. 왜? 노예돼가지고 보이는 것에 노예돼가지고 안 보여요. 그거 보이는 사람은요 진짜 내가 치열한 현장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자신이 치열한 현장이니까요 다른 현장에 다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게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나온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지금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 그렇다면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서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어디 가든지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정말 이 빛을 비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이걸 찾아. 문제 생겼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아이가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어디서 오냐? 얘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말이냐? 그걸 잘 생각해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왜 걔가 그 말을 했겠어요? 그게 여기서 출발한 얘기입니까? 여기서 출발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렇죠? 그걸 보고 자, 요렇게 쭉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렇죠? 여기 창세기 3장에 이제 완전히 다 이 세계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육신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그렇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꿰고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막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 문제가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요? 여기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겁니까? 여기서 온 거지요. 왜?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못 누린 거잖아요. 못 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한계 온 거잖아요. 이게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라. 그냥 여러분 이거 알면 나머지 오늘 끝났어요 다. 여러분이 그래서 늘 내가 늘 어디서 사느냐 이거예요. 육신 속에 빠져 사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며 그리스도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자꾸 확인하고 이 속에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당장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 너를 복을 주시면서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성경 66권 다 뭐 한 부분 보고서 그거 가지고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와 복음이, 이 내용이 이게 빠지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가 그래서 말씀이라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거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를. 요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을 성취시키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성취를 다 하신 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 교회 와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영적 세계가 이게 보이고 이 영적 세계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 세계, 이 어둠 세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하고 죄하고 이걸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걸 부활하시고 그분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느냐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접을 우리가 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그렇죠?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거라며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막 그냥 영접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두 영적 세계들을 정확하게 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분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요? 그렇죠? 혹 이를 미워하고 이 저를 사랑하거니와 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기며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이게 두 주인을,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세계가 보이는데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다. 그러면은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삽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돈이 중심되어서 삽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내가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눈만 뜬 사람은 그게 돈이 중요하죠. 목사님이 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어찌 우리가 돈을 따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자꾸 돈을 하죠. 이 성공이라는 것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주인 아닙니까?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군수 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왜 군수가 자살합니까? 오늘부터 자살 미수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 무슨 저 지방에 있는 옛 군수가 자살을 했다가 간신히 병원에서 간신히 누가 가가지고 건졌더만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는 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고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요 무릎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자에 여기 누가 있어요? 의자 중심에 내가 있어요. 이거는요 분명히 사단이 와서 건드립니다. 이 사단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사단이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리게 여러분들은 주인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중심에다가 그리스도를 딱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다 놓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자꾸 모든 일 속에서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오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개인에게 흑암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판단해서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부인이 됩니까?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부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그게 기분 나쁜 거 그게 부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또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부인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부인 안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내가 부인이 된다니까요. 진짜 자존심이 상하지만 부인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망할 존재지.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 하나만 생기면 내가 여기로 들어가고 이 보이는 세계로 여기로 내가 하여튼 여기가 체질이 돼 있다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요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요때 이제 진짜 요게 보여지면은 내가 그 순간에 원인을 보이는 거죠. 이 원인을 본단 말이에요. 모든 일 속에.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죠. 내가 부인.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요. 내가 매일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평생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걸 지고서,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냥 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건 세원처럼 영접 운동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달해서 영접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스가랴 2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성읍 없는 성곽을 만들어. 이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라. 그 말은 이 영접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영접 운동을 만드는 이것을요,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곽이 없어. 왜?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전도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영접운동하는, 올바른 영접을 시키고 영접운동하는 이 일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다 듣게 됐다. 그렇죠? 거기에 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누구야?
아나니아 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자세를 조금 좀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렇죠. 자세를 갖추라 그 말이야.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나 여호와가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전도 기초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곳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전부 다 영접할 수 있는, 예수 영접하고 정말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삶이 성공되어지고 참 하나님이 축복이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1000%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평생 그냥 여기다가 올인하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오늘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제자들이 이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그걸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봤냐? 아나니아의 집에서 봤어요. 아나니아의 집에서 이게 이렇게 지역을 정복하는구나. 이거를 평신도가 이런 평신도가 이게 필요하구나. 바울은 그래서 평신도 찾으러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야굴라, 전부 다 평신도들을 전부 다 곳곳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꼭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참 그 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매일 발견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올바른 영접 운동들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릇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